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하죠.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고, 하지만 뭐 우리 역시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하지만 이 질문이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그 배경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내용을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오히려 정말 묵직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율법교사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자, 율법교사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거였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뭐였죠? 먼저 그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이미 얘기했고, 그 이웃사랑을 나는 그래서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크게 당황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범위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웃은 어디까지예요? 동족, 그죠? 동족 유대인까지예요. 동족 유대인들만이 내 이웃이고 내가 사랑할 이웃인 거예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율법교사의 경우는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더 좁았습니다. 바리새파의 경우는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그가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땠을까요?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웃의 범위가 더 좁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걸까요? 그렇게 좁게 내 이웃을 만들어버린 것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 앞에 질문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이 뜻이거든요. 이는 이제 율법교사를 포함한 뭐 바리새파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바르게 읽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웃사랑의 경우에는, 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레위기 19장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34절에서는 너희 땅에 거류하는 이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나그네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전쟁이든 기근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치 못할 이유로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을 절대 학대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누구처럼 여겨라? 너희가 나은 사람처럼, 너희 동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방 나그네를 너희 중에 나은 자와 같이 여기고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19장 18절하고 똑같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한 같이 하라.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범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만이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어떤 우상숭배적인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란한 문화들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위협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할례,
음식법,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배타적인 선민주의에 빠지고 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민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배타적인 선민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뭐가 됩니까? 유대인들의 영혼을 낚아채는, 유혹하고 낚아채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 개방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바탕에는, 사고의 바탕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교의 현인들, 랍비들이에요. 이를테면 성경 해석자들이죠. 자, 랍비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이제 유대교의 성직자들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의 랍비는 뭐냐면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종의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들이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던 거죠. 자, 랍비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에 이 많은 율법들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일을 했는데, 이 율법 해석하는 것을 뭐로 얘기했냐면 울타리를 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뭐냐?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울타리가 돼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 안식일에는 이 울타리를 넘으면 안 돼. 어떤 조항을 어기면 안 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행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해석은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의 울타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이 배타적인 선민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울타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왜곡돼요. 잘못된 것에 처지게 돼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랍비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행하는데, 행하는 게 뭐가 됩니까? 잘못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세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르치신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많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들의 랍비들에게서 이렇게 들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편협하고 배타적인 왜곡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왜곡되고 편협한 이 말씀의 울타리를 바르게 쳐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넓게 쳐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바리새파에 속한 이 율법 교사를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동족 유대인, 그죠? 동족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뭐 그 동족에서도 더 범위가 좁아졌어요. 그 좁아지고 배타지고 왜곡된 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의 울타리,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게 뭡니까? 바로 잡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넓혀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 익히 아는 건데, 뭐 교회학교서부터 쭉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연극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익히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 역시
이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거든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 우리도 선택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한 길이 나와요.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요단 골짜기로 쭉 내려가는 길인데, 이 감람산의 높이가 해발 826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예요.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발 마이너스 258m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높입니까? 약 1100m 정도 되죠. 그 정도 높이인데, 근데 그냥 직선 거리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거리는 불과 27km밖에 안 돼요. 27km인데 고도는 어떻게 됩니까? 1100m예요. 그만큼 가파른 길이에요. 지금 이제 그 자동차 도로가 나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 길을 내려갔었을 때 귀가 멍멍한 거예요. 차로 내려가면 30분이면 내려가요. 귀가 멍멍한 거예요. 고도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귀가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한 분들은 그 멀미 비슷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길은 이 감람산에서 조금 동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유대 광야가 나와요.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고, 거기는 길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함부로 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골짜기에, 그 광야에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거기에는 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물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 물이 흐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되고 거기에 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을 이렇게 수로로 해가지고 지금도 여리고까지 흐르게 돼 있어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광야를 거쳐서 와디 켈트로에서 쭉 내려가는 그 길. 그게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골짜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흐르죠. 그리고 이제 위에 저렇게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점점 이것이 이렇게 낮아져요. 낮아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저런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 자체가 험하죠. 험하기도 하거니와 저기는 바위나 이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쉽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동쪽 비탈이잖아요. 해가 빨리 져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면 무척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리고 길을 혼자 걷거나 혹은 밤에 걷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뭐냐면 도시에서 할렘가 아시죠? 그 할렘가의 뒷골목을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 가는 길은 뭐라고 불렀냐면 피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혼자 가거나 밤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혼자 갔어요. 근데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나간 것을 보면 밤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밤은 아닐지라도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니다 다를까 어떻게 됩니까? 강도들의 습격을 당하고 말죠. 자,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마구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갑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를 보고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어요. 낭패가 아닐 수 없죠. 더 위험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명, 이번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그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레위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이 상태로 두면 이 사람은 정말 죽고 맙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여기서 끊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사람을 마구 비난하고 싶으세요? 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나?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똑똑한 분들이에요. 잘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도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비탈지고 위험했습니다. 어디에 강도가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바닥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강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가 도울 경우 급습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임무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제사식을 참여할 수 없게 돼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 제사, 성소 제사를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피를 만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죽게 되면 내가 이제 부정해진다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성전 제사도 참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실제 율법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이런 곤경에 처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야, 그게 손상받으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 스스로 율법의 서열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서열을 매기면서 어떤 게 중요하다?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고, 다른 거는 뭐 부차적이고,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됐다는, 뭡니까 이런 경우? 상당히 고약한 핑계예요, 이게. 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6장 6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요, 기초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에 순종이 없고 이웃사랑에 인애가 없다면 어떨까요? 자, 본인은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잘 되는 그런 예배당에서 뭐 예배를 잘 드렸어요. 뭐 은혜도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정작 그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도와야 될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보고 자비의 실천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대답을 해보시죠. 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았다고,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듣고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인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뭡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 울타리를 잘못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 상황, 또 내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교묘하게, 이건 나중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의외로 많아요. 자,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친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습니까? 처음 듣는다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정의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뭐 화를 낼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쉽게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닮은 데가 많거든요. 율법교사도 우리와 닮은 데가 많았던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우리와 닮은 데가 참 많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그 자리에, 거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즘을 하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도시 할렘과 어두운 뒷골목,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자, 나 역시 어떻습니까? 강도를 만날까? 이 치안을 만날까?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나서 폭행을 당해서 길에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보았다면, 자,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 사람을 폭행한 이 치안 강도가 어디서 숨어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길은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겁이 확 들지 않습니까? 더? 그죠? 덜컥 겁이 들어요. 그러면서 괜히 이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나까지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얽혀가지고, 이 일에 얽혀가지고 나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배워요? 그렇게들 배우잖아요, 실제로.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안전한 데로 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경찰에게 전화해야지.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 역시 그 자리를 피하고 말 겁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자, 이 여러 상황에서 그러한데요. 자,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실제 물리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이지만 상황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다 도시 빈민들이 있고요. 경제 양극화되면서 이거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모란역에만 가도요, 노숙자들 많아요. 자, 그리고 거린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독거노인들.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고아들도 많고요. 결식 아동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 아시죠? 그 잘 산다고 하는 미국.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너무 학비가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다 보니까 대출 이자는 학비 대출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런 대학생들이 미국에 한 20-30% 된대요.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게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미혼모들, 그죠?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 장애인들, 재소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탈북자들, 요즘 그 문제 나오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현대사회는
이렇게 상황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거나 만났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돕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보고 피한단 말이죠.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아니면 율법교사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닫아버리는 게 있어요. 혹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에게도요, 굉장히 묵직하게 오는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님,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어디까지 도와야 됩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한테나 다 퍼주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일에 모두 깊숙이 개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런 일에는 저는 재주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교회 굉장히 바쁜 데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 거는요, 좀 여유 있고 나서 그때 해볼게요. 이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우리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요. 이유가 있어요.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노숙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낮에 저 혼자 있을 때 왔는데, 안성이 집인데 버스 여비를 좀 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날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돈이 이 세종도항이 없었고, 누구시죠? 퇴계신가요? 아무튼, 그거 몇 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이제 드시면서 얼마 안 되지만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절대 술은 사드시지 말고. 왜냐면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오셨어요. 사회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래요. 자기하고 틀린 사람이래. 근데 여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미 저는 없잖아요. 그래, 아내도 몸만 왔으니까 돈이 없어요. 애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CCTV로 확인하니까 그분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데다가 우리 말을 믿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정중히 드리지 못해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어요. 며칠 후에 또 오셨어요. 역시 이제 술 냄새가 났고 안성이 집인데 여비가 없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옳은가? 이 돈으로 술만 사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거짓말도 했고 여전히 술 냄새가 나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버랩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 제사장 레윈이에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이 사마리아인 비유로 이렇게 설교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합법적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예요.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전 나름대로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 이전에도 이 노숙자분들이 종종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우리는 어땠냐면 그렇게 적은 걸 주지 않았어요. 최소 하루는 식사할 수 있게끔, 혹은 진짜 여비가 될 만큼의 그런 돈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술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든 거죠. 근데 그렇게 오버랩이 되고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도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막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바닥에서 이 동냥하는 사람, 요즘 많지 않지만 동냥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주려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주지 마. 그거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랬죠. 근데 그거 줘야 돼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라도 안 가져오면 두들겨 맞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하실 수 있게끔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돈으로 술은 사 드시지 마시라고. 근데 이번엔 순전히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분 역시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노숙자에다가 술에 쩔쩔 돼 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겠어요? 본인이 원해서?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강도 만난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마땅히 도와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돕는 일일까? 그리고 어디까지 도와야 되나?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디까지? 그죠? 그런 생각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선입견, 이게 굉장히 큽니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다가섰는데 받는 상대방이 냉랭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냥 이 설교를 그냥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러고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왜 듣습니까?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듣습니까? 위로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맞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제 피하여 지나가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은 매우 위태해졌어요. 이대로 놔두면 정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구였습니까? 길을 가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여리고로 가려면 방향은 틀리고 출발지는 다르지만 똑같이 유대 광야를 거쳐서 와디켈트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사마리아인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근처에 강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어정쩡하게 있다가는 자기도 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 동족 사마리아인들에게 받은 교육과 경험에 충실하면, 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지나칠 뿐만 아니라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둘과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사마리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저주의 욕설이에요, 이게. 요즘으로 하면 우리가 일본어가 별로 안 좋아서 야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당연히 유대인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짓밟고 지나가도 뭐라고 안 해요. 조금 자비를 베풀면 뭡니까? 그냥 밟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철천지 원수 같은 유대인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찌릿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에게 응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 처치를 하고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 주막에 가서 그를 돌봐줘요. 여러분, 이 주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막이 아니라
여관이면서 거기에는 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도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터가 남아있고요. 거기에 비잔티 시대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바로 여기에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 우측에 굿 사마리탄 인이라고 써 있는 푯말이 있어요. 바로 그 장소. 아마도 저기까지.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길을 거슬러서 올라온 거예요.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저기에다가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넣어놓고 치료하게 하고 하루를 친히 묵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나리온 2를 주죠. 그러면서 이 사람 치료한 데 쓰라. 그리고 나는 지금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딜 가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 치료하는 데 경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그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갑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그러면은 이 정도지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내용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인.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받았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될까요? 유대인 평신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인도 그냥 지나쳤던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나지 이웃이 되겠느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가서.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관점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자,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한 거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관점입니다. 자,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는다면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얼마 안 돼요. 몇 안 돼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관점과 범위에서 이웃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그 자체가, 자, 이웃의 범위, 이웃사랑을 한다고 해놓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배타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가 필요하면 기브 앤 테이크 정도 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웃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 중심에 배타적인 그런 관점에서 누가 이웃이냐를 묻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관점에서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나 중심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답은 어떻습니까? 명쾌합니다.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를 아는 사람, 그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그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뭐냐?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친한 사람, 너하고 관계하는 사람, 너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그런 폭 좁은 편협된 배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의 입장에서 물어보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웃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죠?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뭡니까? 궁일이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이 여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기셨잖아요.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시간을 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야 돼요. 이 사마리아는 시간을 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몸으로도 수고를 했어요. 이 사람을 얹히고 길을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경비도 지출했어요. 재정적인 손실을 봐야 됐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내고 몸의 수고를 하고 경비를 지출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고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보세요. 경제 양극화되면서 계속 노령화되고 이러면서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합니까? 많이 듣고. 근데 그냥 그 정도 듣고 애써 이렇게 외면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건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부담스러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정면으로 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다 그 내용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그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갇힌 자를 돌보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요한 1서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범위가 우리 안에만 갇히면 안 돼요. 그건 율법교사라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도. 그들 가운데 교회 밖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상황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먼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꿉시다. 그게 맞아요. 나 중심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관점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묻고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이웃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도우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고민과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정말 도전이고 숙제고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 지역에 오히려 이 상황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이 분당이라는 이곳, 성남이라는 이곳이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도시 내에 상황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으로 다가서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전도해야 되겠죠. 자, 전도하는 것은 효율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자비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구제 사역이라고 하고 자비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작고 외부로부터 지금도 이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선교와 구제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하고 나서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그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개척 처음부터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도움을 받는 그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큰 건 아니지만 우리 전체 재정적인 비중을 보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자립이지만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구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사실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할지라도 중단 없이 하고 싶고 더 확대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리고 언젠가 자립이 되면 구제와 선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우리의 외형을 키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힘쓰지 말고 이렇게 선교와 구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자비 사역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선교 중심적인 구제 중심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제가 이 설교 주면서 지금도 계속 그 고민이 있어요.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우리 주변에 이 강도 만난 자들이 이웃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봤는데 주님, 먼저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율법교사처럼 자기중심적인 배타적인 관점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그렇게 범위를 우리는 자꾸 제한하고 또 제사장과 레인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고 그렇게 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누가 그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이러한 자비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